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7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9장, 20장 두 장의 말씀인데 저희들 읽을 것은 1절에서 19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가지는 능력이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와 지금 믿을 때에 우리가 갖는 그런 능력 중에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은 영의 양식인 것이요, 항우 장사를 하더라도 먹질 못하게 되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한다 하더라도 영의 양식을 올바로 먹지 못하게 되면 결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힘을 쓸 수 없게 돼서 배가 너무 고프게 될 때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음식도 들어가지 못하고 배가 너무 고프면 정신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영적인 양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혼돈 상태가 오는 것이요, 혼돈 상태가 오게 될 때 가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뭐하고 혼동됐던 것이 분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셈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 뭐예요?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좌절되고 힘들고 다운됐던 그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말씀이 들어옴을 통해 그렇지 하나님께 저리 계시지 셈을 얻게 되는 것이요, 이게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끼리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운 데서 건져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멘.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이 있었으면 아멘 하시고.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능력이 찬송입니다. 찬송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유행가나 부를 줄 알았지 팝송이나 부를지 찬송 불러봤습니까? 그런데 찬송을 부르게 될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권능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기쁠 때도 찬송을 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찬송을 부를 때 부르는 자는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이 들어옵니다. 자신감이 들고 마음에 기쁨이 솟기 시작하는 것이요.
부르지 않는 자는 두려움이 생기지만 찬송을 부른 자는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어떤 것들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군인들을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워서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게 해놓으시고 적을 다 무찌렀습니다. 그 수많은 적들이 모두 다가 시체가 돼서 한 사람도 모두 돌아가지를 못했던 것이요. 이게 얻은 힘이요, 찬송의 힘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 대단했던 그런 왕이죠. 영적 부흥으로 성공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신하나 레위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을 뽑아서 유다 전역으로 보냈어요. 유다 전역으로 보내면서 영적 부흥회를 하게 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자기들이 레위인, 그러니까 하나님 전을 섬기는 그런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 이러한 자를 전국적으로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는 것은 여호사밧 왕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평신도 리더들을 키워서, 목자들을 키워서 목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이끌 수 만들어주고, 이것을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지어놓고 끝내는 것을 원하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기들 삶이 성전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렇게 하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말씀의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말씀을 부여잡고 사셔야 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양떼들이 복을 받는 비결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들이 복을 받으려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데려다 놓기면 데려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나머지는 양들이 자기들이 물을 마시고 풀을 뜯어먹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고 새끼도 낳고 숫자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말씀, 좋은 꼴이 있는 것들로 이끌러 가서 그런 목자만 만나게 될 때는 복된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신자가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먹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여호사밧 왕은 백성을 말씀으로 잘 먹여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지나치게 연합하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여호사밧은 이것 때문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에도 기억나시겠지만 실컷 이용만 당하고 나서 2번 이상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아마 이 북이스라엘이 작은 유다보다는 적어도 한 4배, 5배 큰 것이 위쪽이. 그러니까 이 작은 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규모에 대해서 열등감 갖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큰 교회, 유명한 목회자들도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 가면 괜히 주눅 들어 있는 모습들 봐요. 보면 그 사람이 뭐 밥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더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주눅 드는 거예요. 보면 이 괜히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컨피던스가 없는 것이에요. 컨피던스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생각할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한 심존심,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컨피던스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이 아합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길랏 라모까지 전쟁하러 같이 가잖아요. 거기서 아합은 활에 맞아 죽잖아요. 활에 맞아 죽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그 아합이 자기 왕복을 입으라 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 아합은 군사식으로 입고
그리고 옷을 입었다가 상대편 아람 군사들 위에 이어지고 잡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아합이 아니다 소리 지르는 바람에 겨우 목숨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겨우 살아서 다시 유다로 돌아왔을 때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우리 19절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합이 죽고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무사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는 북이스라엘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더욱이나 아합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것밖에 없지 진짜 남자답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통도 컸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자간. 그러니까 여호사밧 자기보다 경험도 훨씬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하고 이래 상당히 성공했는 왕이라 이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합과 연합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사돈까지 맺게 되잖아요. 사돈 맺는 바람에 나중에 왕자들 씨를 말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보실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유단에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여호사밧의 가치와 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바알 종교를 끌어들여서 그냥 부하게 살고 있는 이 아합의 가치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신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 살아가면서 한계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지위든지 성공에다만 자꾸만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쏟는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 내놓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 격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우리 자신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보석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아까 인사 그래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최고의 보석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믿어지는가요? 이 믿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면, 나는 지금 미국 와서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축복하신다면 우리 자손들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아주 위대한 사람들 수도 없이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해주실 줄 믿으면, 왜냐하면 능치 못하신,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한 20년 30년 후에 미국 대통령 나오고 이런 눈으로 실제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을 증명되는 걸 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 자녀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그런 자화성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알아주면 그 사람한테 확 넘어가 버려요.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조금만 이래 간절해주고 이러면 넘어가 버려요. 밥 사주고 국 사주고 막 이렇게 해요. 왜 그런 것이요? 내 속에 비참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하나님께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자존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찾아서 책망합니다. 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민족 간의 연합이 좋다 하더라도 악한 자를 도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돼요. 악에 속한 자를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욕 보이고,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이런 거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을 절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책망한 후에, 그러면서 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깨달아야 된다. 네 지금 가치관을 바꾸라. 그러면서 근신하고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잘한 것도 또 말씀해 주세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의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나 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유대 안에 있는 아세라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여지를 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싹 없애버렸어요. 대단한 왕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흥하려고 그러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 집중시켜야 되고, 예배로 하나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세상적으로 시간을 널널히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시간을 많이 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신앙 중심적으로 살도록 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빡빡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나는 너무 좋은 소문인 것 같아요. 아니, 예수 잘 믿으라 그러고 예배 중심이 왜 빡빡해요? 그 말은 널널히 산다는 말이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신앙생활을 널널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부담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님, 신앙이 어떻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부담이에요. 전부 다가. 전체다가 부담인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는 자체가 부담이죠. 우리는 원래 거룩하게 못 살아요. 근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기도 잘 안 돼요. 그래도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보다 일반 소설 읽고 딴 읽는 게 더 재밌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라 그래요. 모든 것이 부담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담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널널히 살 수 있고 어떻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렸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소문이 진짜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령 우리 교회 자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생각해요. 내가 목회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믿음으로 살려는 분 얼마나 많아요. 딴 데서는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휘저을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얼마나 겸손해요. 제 보기에는 그래요. 바깥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섬기려고 그러세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거 보면은. 그리고 여호사밧이 여기 보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라. 오직 한 길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칭찬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해서 나를 찾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길을 찾지 않았던 것이요, 여호사밧은 자기 백성이나 수많은 방백이나 애굽이나 이러한 열방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자신을 그래 몰아갔던 것이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부흥의 비결인 것이요.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왕들은 선지자들이 하면은 잡아 죽이든지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데,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 돼서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 삶 속에 위기도 될 수 있고 기회도 될 수 있어요. 받아들이면 자신을 회개하고 겸비하게 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만,
책망을 한쪽 귀로 듣고, 아니면 왜 저런 말이 나한테 하지? 이것이 나한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는 재앙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오히려 여호사밧은 자기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아합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를 좋아하고 추종하는 선지자 400명이 와서 이번 전쟁 나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횃불까지 만들어가지고 쳐서 없앱니다, 400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가 없냐 했을 때에 무명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왔대요.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이번에 나가면 아합은 죽어서 못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은 듣기 싫다고 잡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그런데 전쟁에 어떻게 됐어요? 아합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선지자, 그 400명의 선지자가 엉터리고 한 사람 선지자가 맞았던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보면서 두려운 것이죠. 두려웠던 것이죠. 사실 여호사밧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여호사밧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나라 내치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알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전국을 가리킬 때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가 제일 하단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단이 제일 위쪽이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남유다이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제일 위에 쪽은 에브라임 산지까지예요. 바로 그러니까 국경이란 말이에요. 북쪽과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남쪽부터 북쪽까지 모든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며 다니면서, 왕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찰하면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할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후속 조치로 견고한 성을 에다가 재판관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판결하게 했어요.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재판은 지금 재판하고 틀립니다. 일종의 신앙 상담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앙 일이 있을 때 신앙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나라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만들었던 것이에요. 여호사밧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족장들에게 재판하는 일을 맡기고 나라의 영적인 일과 행정적인 일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은 대제사장이 처리하도록 맡기고, 그리고 행정적인 일은 스바다라는 사람에게 맡겼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이 나라가 엄청스럽게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일체 귀족들이나 그리고 귀족 왕족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라, 내가 백업해 주겠다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이것만큼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도 이만큼 더 축복은 없는 것이요. 아마 유다 역사상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기는 이때가 아마 제일이었을 것이라요.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바른 설교를 하고 싶더라도 유력자들, 교회에 있는 유력자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제대로 선포하는 경우,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하도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는 고린전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아내 계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유력자가 되니까 입을 못 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대간절 믿는 자냐? 세상도 용납받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가 없었는데 목회자가 있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력자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 가운데서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단에서 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데 이렇게 만약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죽어버립니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 성도에게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고 목회자인 것이요.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고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전혀 위기가 없든지 위험 없든지 이렇지는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한창 유다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그리고 40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시였습니다. 유다가 정치를 잘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서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던 것이요. 우리 2절에서 20장 2절에서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딕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던 여호사밧입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서가 있는 딱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다 형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위기 올 때 있습니다. 왜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왜 하필 나에게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시험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당시로서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터질 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겸비해서 내 자신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나서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따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 어떤 자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겸비하면서 회개는 하지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것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요. 내가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서운 침체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붙드셔야 되고 나는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 정금같이 다듬어질 것이라 오히려 나에게 정금같이 신앙적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고 무조건 어떤 내 속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사에 감사할 것이라 선포하셔야 돼요. 성도님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대도 한번 해보세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 잘못을 하나님께 고해야 되지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고하고 나서도 막 내가 계속 잘못한 거 후비하고 계속 침체하면 그거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이런 일은 나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세워주세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분명히 유익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범사에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내가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법칙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 큐티하면서도 오늘 잠언 24장 매일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잠언 24장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 네가 낙담하면 너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낙담하고 절망하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더욱더 담대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망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됐던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신앙인으로 당연한 그런 일이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수많은 적대들이 오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그냥 기도만 하러 예배당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호사밧은 기도부터 먼저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딱 그 말인 것이죠.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평소에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성경 한 구절 안 보다가 위기가 닥친다고 갑자기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다 보면 일생일대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하듯이 우리 삶 속에도 적은 일에 계속적으로 믿음적으로 살다 보면 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일을 반드시 해결해 준다 능력이 생겨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갑자기 불기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가요? 평소에 항상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 우상 절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영적 내공이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예배 중심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으니까 아무리 큰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또 좋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여호사밧이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여호사밧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호사밧은 먼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는 금식 기도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금식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금 죽은 목숨입니다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가장 겸손한 기도가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됐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잡으시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으로 기도해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말씀 이름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기가 막힌 기도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하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절대로 우리 삶 속에 우연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반드시 필연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겸비하실 때는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모든 일이 하나님 허락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암몬, 모압, 아몬, 마온 이 미친 군대들은 하나님 허락 없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쳐들어와 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뭐냐면, 하나님께 허락지 않은 일을 하는 이 자들을 하나님 손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면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지 않죠.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모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시험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승리해요. 만들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위기가 오면 더더욱이나 강력하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37살에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에, 너는 이제 유언하라 했을 때, 가족들이 유언하고 너는 끝났다 했을 때에, 그러고 나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 던지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벽을 향해서 돌아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병상에 누워있었으니 돌아누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내가 바로 살려고 애썼었고 하나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이제는 나라가 이 정도 됐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내가 만약하게 된다면 이 백성들의 더욱더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막 펑펑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맞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잖아요. 앞으로도 그것을 자기의 연수만 더 연기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나가기 전에 성 중간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너는 다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눈물과 그의 호소를 들었노라. 가서 너는 그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노라. 그래 15년 생명 연장이 되는, 그래서 52살에 죽었어요. 37살에 병 걸렸다가. 우리 삶 속에도 성도님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내게 이거 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교만한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위기를 당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살려고 내 노력했지 않습니까? 주님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필요한 것이에요.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기도하는 가만히 들으니까 병이 중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재산이 손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귀한 재산인데 내가 병들어 죽게 되면 하나님 재산이 없어지고 손해보니까 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다 그래요. 얼마나 담대한 기도예요. 자신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란 일인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해야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래요. 12절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의 기도는 굉장히 사실적이죠. 자기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주만 저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이 성경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다 데려왔어요. 다 모여서 어린애까지도 데려왔어요. 신앙생활을 저는 이래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때 보면 젊은 부부들이 어린애까지 데려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참 귀해 보면 진짜 믿음의 부부들이에요. 믿음 안에 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나왔을 때 보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더라. 전심에 그냥 대단했던 것이죠. 일심인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인 것이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고 나서 급하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때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대체 언제 온다 그러죠? 내가 숨이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내 숨이 넘어갔다 하는 순간에 온대요. 대부분이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든지 간에 따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히세일에게 임하시니 그는 아납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레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니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져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서 너희 할 것은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그냥 열로 지어서 내가 뭐를 하는지 보기만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먼저 고개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고 온 백성들도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도 보면 고라 자손 레위인들은 이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은 가장 두려운 순간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유다 백성들은 어쨌거나 전쟁터 나가기는 나가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번 전쟁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할까 이렇게 백성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사들 앞에 찬양으로 세우고 찬양으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고 엄청난 적들을 찬양으로 승리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이 여호사밧 찬양대잖아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강력한 영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찬양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세운 이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암몬과 모압과 마온 군사들 속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끼리 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봉의 정체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천사를 보냈는지 아니면 자기들 마음속에 뭐를 주는지 서로 자기들끼리 이 세일 사람들부터 먼저 치기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몰살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사람끼리 서로 붙어가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여버렸습니다. 24절에서 26절이면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 백성들이 들판에 보니까 시체들밖에 없어요.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살아 도망친 사람이 없어요. 서로 철저하게 죽였는 것이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군대 전리품과 재물 그리고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이나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게 될 때는 생각하지 못하는 수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날 되는 날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백성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나서 백성들이 비파와 소금과 나풀로 합주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전쟁의 승리는 찬송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찬송이 승리하면 인생은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배가 찬송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예배가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이 쫓겨가게 돼 있는 것이고, 뭐 우리 성도님 잘 아시잖아요. 귀신 쫓아낼 때에 보혈의 찬송만큼 딴 찬송 필요 없잖아요. 찬송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그리고 싸우러 갈 때도 이기고 난 후에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찬송했습니다. 찬송인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다른 나라는 아예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 유다에게 평강을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바른 말씀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으면 악한 것들이 절대 못 건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으로 부흥한 나라였었지만 여호사밧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을 때 그와 교제하면서 함께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같이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시야와 무역하면 배를 부수겠다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제로 배가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산산적으로 부서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했는데 여호사밧은 그거로만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북이스라엘로부터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이런 삶이 우리들도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좋고 존귀로운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닐 때가 실제로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만 만족하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욕심도 갖고 싶고 그러다 보면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은 이 아합이나 그리고 아하시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종기론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통해 계속적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자기의 명예를 다 훼손해버려요. 영혼과 명예를 훼손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존귀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실 때 남들에게 인정받고 인정 안 받는 게 문제가,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먼저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은총받게 되면 사람들부터 높임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인정만 받으려고 그러고 신앙적으로 벗어나고 믿음보다도 사람한테 더 인정받기 원하고 그거 하다 보면은 믿음 뺏기고 다 뺏기고 실패해버려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살려주신다.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만 보이자게 된다면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